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올해는 그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송구하기 그지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천륜까지 가로막은 21세기 역병이 우리네 민족 이 풍속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해이기 때문이죠. 자식들 걱정 먼저 하느라고 올해는 오지 말아라 하면서 먼저 손살에 치시는 부모님들, 그래서 줌 영상으로라도 세배를 올려야겠다면서 영상 앞에 서서 아버지 어머니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려는 가정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형제들과 협의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형제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켠에 이 돌덩어리가 하나 탁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심정으로 아마 이번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히 이 역병이 물러가서 우리 피부치들이 다시 맘 편히 명절 음식을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따뜻한 손을 함께 맞잡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호로로 그 따끈한 국수 국물 정겹게 나누던 그 풍속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하고도 소박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참 사나운 시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다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과 중앙일보 종교전문 기자와의 대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102세를 맞이하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요, 그리고 시대 앞에 정말 존경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이분이 대담 내용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하시면서 대담을 시작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출장차 김포공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김포공항에서 발권된 표를 이렇게 다 지급을 받는데, 당신 것만 발권이 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보니까 직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라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한 직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항공사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 안에 있는 나이 항목에는 두 자릿수만 컴퓨터가 기억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까지만. 근데 이분이 102세니까 이분의 나이가 1살로 나오다 보니까 직원이 1살?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발권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자초지종을 들으신 이 어르신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껄껄껄 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롭게 또 태어나는구나. 내가 1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그 자리에서 껄껄껄 웃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담이 시작합니다. 그 대담의 첫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명제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교수님은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자들은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담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을 담을 인격의 그 그릇,
그 그릇의 키가 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가? 혹 나도 나 혼자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달리느냐고 그 행복을 담을 그릇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나 혼자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 속한 그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어떤 인격의 그릇인지를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서 말씀을 1월 초부터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2월달 안에 룻기서를 마무리하고 다시 마가복음 강론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룻기서 말씀을 보았듯이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사실 이 룻기서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1장 앞부분은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설교적으로 적용할 내용도 많아갖고 괜찮은데 3장으로 넘어서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설교하기도 까다롭고 이해시키기도 까다로운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오늘 4장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깊은 해석들, 그 영적인 우물들을 길어 올려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마음판에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잠깐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승낙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 고엘임을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룻의 청혼을 승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나오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본인이 아니라 더 가까운 한 사람, 누군가가 있다. 즉 고엘 1순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미 가문의 고엘 2순위임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청혼을 한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실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내가 아니라 사실 더 가까운 친족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 속에서 그 모든 기업물을 고엘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가 나니 그때는 내가 룻 당신과 결혼할 것이며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을 위한 기업물을 짜 고엘의 그 의무를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조를 받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이야기, 즉 보아스의 이 결연한 의지를 룻을 통해 들은 나오미가 뭔가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확신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빈손 인생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빈손 인생된 우리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에 있는 마지막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죠.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얘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확신의 말을 전해줍니다. 놀랍게도 나오미가 예측한 대로 오늘 4장부터 보아스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법적인 절차와 수순들을 제대로 밟기 위해서 동분서수 최선을 다하여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 타작마당에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돌려보낸 이후에 본인도 다시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읍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 있는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본인이 반드시 만나야 될 나오미 가정의 고엘 1순위 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법적인 절차와 수순을 밟기 위해서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대개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성문화가 있었을 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의 소통과 왕래의 중심이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는 항상 이 넓은 이 프라자, 이 광장, 넓은 마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에도 수천 년 전에 그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넓은 광장, 이 마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니까 여기서 시장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당이었고, 또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인가? 지금 고엘 이 권리와 관련된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적인 절차의 문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처리해야겠다라는 보아스의 강력한 의지를 성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을 읽다 보면은 앉다 이 앉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단어고,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장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문에 보아스가 앉아 있을 때, 아이고, 바로 그때였어요. 보아스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 1순위 되는, 즉 고엘 순위 1순위 되는 그 사람이 마침 성문을 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에 있던 보아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오늘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그러니까 법정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 그 고엘 1순위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마침이겠죠. 성경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간섭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해 가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에도 마침 하나님의 이 숨겨진 손길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라는 이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마침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살아있는 간증을 올 한 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재미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 만나고 싶었던 나오미 가문의 1순위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개요! 아무개요!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법정에 앉으라니 그가 법정에 와서 앉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왜 보아스는 그 나오미 가문의 고엘 1순위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전혀 몰라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친족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본인도 나오미 친족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오미 가문의 두 번째 고엘 순임을 본인이 알고 있고, 지금 지나갔던 그 사람, 본인의 아무개라고 불렀던 바로 이 사람이 나오미 가문의 1순위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하고 이 아무개로 부르는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 작은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친족 관계인 이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을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룻기의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 굉장히 짧은 성경이잖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 그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 안에 인물들이 몇 명 안 나와요. 대부분의 인물들은 1장에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 가문의 고엘 1순위 되는 이 아무개로 불리는 바로 이 사람의 역할 비중이 룻기 안에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 가문의 고엘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 관계가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무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룻기 안에서의 역할 비중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1장 초반에 나왔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모압 땅에서 죽은 그 아들 말론과 기럨, 그 떠나가 버린 자부 오르바, 이 4명과 이 아무개를 비교해 볼 때 역할 비중에서는 여기가 더 높아요.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역할 비중이 작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역할 비중이 이렇게 큰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명시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본문을 설명하시는가?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이 법적인 절차와 수순을 밟기 위해서 아무개를 불렀어요. 아무개요, 이리로 법정으로 올라와라 그래갖고 아무개를 성문 위에다가 법정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미리 증인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 증인이 누군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주 저명한 장로 10명을 법적 증인으로 신청해 놔서 거기에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법적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 법정 광경을 마당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4장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법적인 관계자가 착석했고 또 그 법정을 참관하는 사람들도 착석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만 진행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문의 고엘 1순위 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법정의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의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그 안건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안건이 무엇인가? 오늘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오미 가문을 위한 1순위 고엘되는 사람이니까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 역할,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오미의 그 사별한 남편의 이름으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당신이 사서 나오미 가문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왜요? 당신이 나오미 가문의 1순위 고엘이니까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그 아무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엘리멜렉도 형제고 이 아무개도 형제예요. 엘리멜렉과 아무개와 보아스가 모두가 다 형제인 관계죠. 그죠?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팔려고 한대요. 자, 나오미가 사별한 남편에게 있었던 그 땅을 팔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린 궁금증이 여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오미에게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으면 아니 자부를, 며느리 룻을 왜 저기 다른 사람 땅에 보내갖고 이삭 죽기를 하게 만들었어? 그 떼약볕에 며느리를 보내갖고 그 생고생을 시켰어? 이 시어머니가 이거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있었던 땅을 팔려고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앞으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너무 극심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뭐 흉년의 땅이니까 쓸모없는 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 넘어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 둘 보내고 남편 보내면서 완전 빈털터리 빈손 인생이 되어서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아스가 드디어 알게 되어서 이 법정에서 그 나오미 가문의 고엘 1순위 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오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어려움들을 당신이 도와주지 않겠냐.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그 토지 다른 사람에 넘어갔는데 당신이 기업물을 짜 1순위니까 당신 돈으로 그걸 되찾아와갖고 나오미한테 가문한테 사서 다시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가 기업물을 짜서 해야 될 일이니 당신이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있었던 땅을 지금 팔려고 한다는 이 의미는 부동산을, 남편 이름이 있었던 부동산을 지금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토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에게 넘어간 그 땅을 나하고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짜 그 친족이 대신 사줘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줘서 나한테 주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짜 고엘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룻기 말씀 나누면서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이 기업물자 제도다, 고엘 제도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재차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기업물자 제도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제도가 율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당시의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이 기업물자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 어려워지면 그 친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물자 제도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아무개예요. 그래, 아무개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의무인 기업물을 짜 이 고엘의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오늘 그 아무개에게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가? 여보시오, 당신이 나오미 가문의 첫 번째 고엘 순인데 당신이 정 못 차겠다면, 나는 그 나오미 가문을 위한 기업물을 짜 나 역할을 정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제가 지금 엘리멜렉의 땅이 남에게 넘어갔는데 그 땅을 제 돈으로 사갖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 가문에서 내가 되찾아 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무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무개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해요? 물으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업물을 짜 의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보아스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겠다니까. 그러면 본인하고 룻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야지만 그 다음 순서가 자기니, 본인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아마도 보아스는 이 아무개라는 이 고엘 1순위 되는 사람이 본인이 하겠다고 분명히 나설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는지 플랜 B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땅, 그 밭을 사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그걸 알려줘요. 뭔가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러니까 룻의 전 남편이 사별한 남편이 왜 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 이방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룻에게 사서란 말은
룻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제 룻과 결혼하게 돼서 룻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죽은 자, 사별한 남편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아무개가 이거 뭐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라고 아무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니까 당연히 내가 그 당시에는 의무로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탄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겠다. 사회적인 지탄을 안 받는 일이고, 동시에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조만간 언제 돌아가실지 금세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만 잘 봉양하다가 내가 기업 물을 자 의무로서 내 돈으로 사준 그 땅을 다시 내 것으로 환수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 거래다 생각을 해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에 룻이 끼어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일단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건 그 사람에게서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보아스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룻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땅을 사서 나오미 가문에 줬는데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룻의 사별한 남편의 이름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세워지게 될지니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개 입장에서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에게는 손해가 너무 날 것이 같으니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장면을 그 다음 마지막 6절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뜯어 보니까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다시 거부를 하게 돼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룻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룻기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무개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의 원리상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 가까운 친족의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 불쌍한 친족,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가장 근본 취지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손익 계산을 한다거나 도와주면서도 뭔가 이익이 나에게 뭔가 올까, 이거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손해도, 손끝만큼 손해도 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도와주면서도 손익 계산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아무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론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아무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저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첫 번째 고엘 되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바로 이 사람, 그 마음의 냉기가 너무너무 가득했던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의미 없는 아무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의미 없는 아무개는 누군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손익 계산을 하는 사람,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는 냉기가 있는 사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일은 앞장서 하려고 하지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전혀 관심도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의미 없는 암흑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인 거 손해가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손해 감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기업무를서로서의 자신의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업무를자는 본인이 그 차례라면, 그 권리가 있다면, 그럼 본인이 그 사회에서 해야 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었어요. 그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본인은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보아스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조아름대 신비 가운데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 암흑의 역할이 엄청나게 비중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바로 이 사람.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손해를 조금 감내하더라도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가슴으로 품고 도와주려는 바로 그 보아스,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눈꼽만큼도 하지 않겠다는, 오로지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일만 하며 살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암흑의, 이기적인 암흑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조금 감내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이름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고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보아스, 이타적인 보아스로 쓰임받을 것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가치 있는 보아스, 이타적인 보아스의 영성을 소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국민일보 신문을 읽다 보니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기고문이 실려서 읽어보았는데 그 글이 저에게 참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누군가 빌미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터뜨릴 준비가 돼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분노의 이유는 억울함, 불공평, 피해자라는 감정들이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클럽, 학원,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우리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교회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끊임없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에 무엇을 물으실까? 그 불공평, 그 불공정을 빨리 회복해서 어떻게든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까? 더 드리는 것을 물으실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가장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실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이나 우리의 권리를 찾는 영리함보다 작은 자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만약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함으로 내려오셨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지금은 우리의 권리를,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며 불공평을 해소하자고 소리를 높이기보다 이 시간을 지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보듬어야 할 때이다. 힘들지만 참아내고 격려하며 위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직하고 선택해야 될 이타적인 보아스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의 날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의미 없는 암흑의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보아스, 이타적인 보아스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정말로 우리보다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사역을 하며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교회인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을 찾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타적인 보아스의 영성, 바로 그 그릇을 소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음력설을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한 해를 출발하며 하나님 가장 먼저 저희들 가운데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힘들고 사납고 고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따뜻함, 그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라며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타적인 이 시대의 보아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저자가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리 셔비츠라는 심리학 교수님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은 나에게만 집착된 사람들, 마치 오늘 이 아무개처럼 나에게만 집착된 사람들과 건강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전화 내용들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음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말에서 나의, 나를, 나에 대한 하여튼 나와 관련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와 관련된 말의 수와 그리고 심장병의 위험성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것, 하여튼 말끝마다 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더라라는 결론을 내놓았던 거예요. 결국 이 연구는 이기적으로 나만 집착하는 사람은 생존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 남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마린 카운티의 55세 이상 2025명의 주민을 이분이 5년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44%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불어서 2곳 이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63%나 낮은 결과를 연구 결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선택은 순간적으로 생존을 가능케 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에 이타적인 선택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무개가 마지막 6절에서 보아스에게 맨 처음에는 내가 귀한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내가 못하겠다,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을 할 때 그의 언어에 가장 많이 담긴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일까요? 나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의 언어 습관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개의 보아스를 향한 내의 언어 습관만 보아도 이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에 집착된 인생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에게만 집착되어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려는 자는 결국 자기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어떤 손해 봤습니까? 아니, 룻이라는 최고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명 룻이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여인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 막심한 손해를 결국 이 사람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무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에게만 집착된 삶을 살지 말아라. 나에게만 집착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아무개의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겠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도 없어하고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21세기 아무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이 도움을 통하여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이 도움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도리어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를 도움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미 없는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정말 마음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줬다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고 만족할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이타적인 보아스의 형성을 소유할 수 있는 내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수원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찬송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살아갈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내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지도 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올리겠습니다. 아멘.